아, 자유, 대한민국이요, 6.25 전쟁을 기억하라. 우린 전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6.25 참전 용사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텔레비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 입술에서 참 은혜스럽게 받아들인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느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도발 딱 되니까 유엔이 이렇게 뭉쳐갖고 하루 만에 그게 결정됐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는 또 아멘 했어요. 들으면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아멘. 하루 만에 유엔이 이렇게 그 합동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그렇게 파병이 하루 만에 그 미군 파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 결정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낙동강정 오리알처럼 떨어지려고 조금 남았을 때 그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쭉 이제 묵상하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해서 딱 초청받을 때 희년이다. 6.25 사변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거잖아요. 은혜의 해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희년을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선포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다 공산화될 수도 있었다. 아차 싶으면. 그러나 또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시고 또 반쪽 나라에서 참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아멘. 경제나 모든 것을 발전시킨 그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자유케 하는 제목이 뭐라고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이런 제목입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케 하는 율법. 한마디로 해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딴 거 아니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 이웃을 내 못지 사랑하는 법, 하나님 마음을 다해 성품의 뜻을 다해 여호를 사랑하는 법. 그래서 모든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과연 이웃을 내못지 사랑하는 그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고보서에 다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26절 27절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하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아멘. 또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이루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여튼간에 오늘부터서라도 그 일에 집중되고 그 일에만 우리가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은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내고 내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그런 것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못지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떠나 진리를 미혹해 된 그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법이라고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거 다 해도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거 다 해도요. 우리가 진짜 대전에 가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다른 거 다 해도 그 영혼이 구원이 안 된다면 그 영혼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이 거듭남의 은혜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집중돼서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도 영혼이 구원이 됐나? 그 앞에서 은사를 얘기하고 별 오두막 것을 다 얘기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눈을 열어서 집중해서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에 우리는 최고의 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과 나라와 정치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회개할 것은요 깊이 상고고 묵상하니까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선배님들 목사님들한테 가르침 받은 것은 그저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생명의 멸관 얻으려는 그 상급인데 그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선배님들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르신들이 없었어. 그냥 밤이고 낮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은 네 자녀나 네 가정은 다 돌봐줘. 아니더라고요. 아이들 사춘기 때 다 방황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 그 아이들은 상처로 여전히 남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모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그럼 내게 왔잖아요. 그러면 슬고고 무거운 짐이 덜어져 갖고 나가야 되잖아. 가볍게.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무겁고 또 무거운 짐이 더 덮여져 갖고 이게 털고 가는 게 아니라 더 죄인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성경을 뚜렷하게 봐도 이사야서 1장에도 봐고 뜻이 없는 의미 없는 재물은 아주 진절머리 난다고 말하고 심지어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해요. 이유 없는 재물에 대해서 아주 신물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 있는 재물, 뜻 있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대속의 재물이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그분이 재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만 고백할 때 우리는 완전케 온전케 하는 자유의 율법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네. 어떤 것에도 얽매일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은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만 보냈다. 그러다 예수님도 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냈다. 이게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면서도 삼위를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러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도 본체시라 했어. 하나님과 본체라고 그랬어요. 본체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죠? 이게 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분이 다 모든 일을 이루신 거야. 그분이 이루신 거야. 네. 그래 그분이 이루신 것은 무엇을 이뤘다고요?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요. 사망에서 자유케 한 그 은총 은혜 속에 쑥 들어가서 내 창자 속에 내 심령 속에 그 울림이 돼야 돼. 그 울림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적으로 지식으로 뭔가 많이 알으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사람은 사망의 자유를 못 얻고 있다는 거죠. 진짜 사망의 자유를 얻었습니까? 솔직히 말해.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님들도 사망의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이요. 이걸로 끝나. 그 사망의 자유가 어마어마한 나에게 준 은총과 은혜고 선물이고 구원인지를 진짜 진심으로 아는 제사를 드리는 자, 진심으로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실체가 돼야 돼요. 그 실체가 돼요.
그냥 이렇게 시간에 딱 짜져서 뭐 11시 예배, 새벽 예배, 뭐 철 예배 이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한 동물이 되지 말고 동물이야 할렐루야. 동물이 되지 말고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24시간 안에 그 안에 속에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 내 안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말씀과 상고하고 찬양과 상고하고 그 은혜에 감동의 물결이 넘쳐서 눈동자에는 촉촉한 눈물이 고이고 그 은혜를 어떤 말로 세상적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감동의 물결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넘치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이건 종교인에 대해서 종교로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뜻하신 그 의미에 깊이를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 종교 의식에 사무쳐 있다는 거예요. 종교 의식이. 우리는 종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온전케 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다는 그 은혜가 넘쳐야 돼. 그 기쁨이 넘쳐서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나를 휘감아 갈 수 없는 그런 담대한 소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의 세력자 원수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일생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함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래 이 기쁨으로 모든 이 기쁨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나팔을 불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요 어떻게 돼? 썩었어. 뭘로 썩었어요? 은사에 썩고 물질에 썩고 이게 윤리와 도덕에 썩었고 다 썩었어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을 다 감옥에 다시 가둬. 그런 어떤 은사의 율법으로 그 사람을 가둬놓고 말씀의 율법으로 가둬놓고 예수님은 자유케 해주신 희년이 되셔서 오셨는데 이해되지요? 희년의 그 장본인이 돼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들은 모든 주의종들은 모든 그 성도들은 다 모든 사람을 스스로 다 묶고 있어요. 본인도 묶여 있고 다른 사람도 묶어버리고 우리는 다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한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민족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끝났어요. 요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유케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그것만 그 답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돌을 십자가 비밀은요 사망에서 딱 4가지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비밀은 첫째 예수님 왜 죽었는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면 이꼬로 너는 나는 의인이다 하는 믿음이 와야 돼요. 나는 예수의 공로로 예수 때문에 나는 죄가 하나도 0.0% 존재하지 않는다. 100% 의인이 됐다. 예수님 때문에. 이 신앙으로 딱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따라온 것은 부활하심. 부활하신 뭐예요? 의인이니까 부활했죠. 죄가 없으니까 죄사는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 열매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열매에 있다가 사망의 열매에 있었어요. 죄 싹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는 접붙임 받은 후로는
영생의 열매가 됐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열매를 보아할지니 이렇게 네가 영생의 열매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냐 아느냐 이걸 보고 너는 영생의 열매 넌 아직 사망의 열매로 맺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지.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이대갖고 그냥 너는 사랑이 없어 말씀 있는데 사랑이 없어 너는 뭐 봉사가 없어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나누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헤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다 해결돼야 돼요 사실. 아멘, 아멘. 그럼 모든 잡다한 생각들이 다 정리가 돼야 돼. 아멘.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이거 외쳐야 돼 그냥 이거 할렐루야 이거 나가야 돼 그냥. 아멘. 유튜브에 나가서 할렐루야 아멘.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에 묶여있고 그렇다 해서 율법을 안 지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면 율법을 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이라 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요 율법은 진노의 법이요 율법은 심판하는 법이요 율법은 율법을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있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멘.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라 해놓고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지요. 아멘. 율법 안 지키면 뒤지게 두드려 맞기는 해요. 공이 하나님에 따라와요. 도를 듣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인생박대와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징계는 따라와요. 징계도 안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키고 구원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은혜로 다 해결됐다. 아멘.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 외에 다른 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 연사 외칩니다. 아멘. 인식이 되니까 할렐루야. 요때 인식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은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 와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것도 일이라고 정의를 해요. 아멘. 그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인치심을 얻고 그 믿음의 그 말씀 네 가지 하다가 두 가지 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비밀은 부활 또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 아멘. 이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 여러분은 아셨지요?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 은혜를 들었죠 지금? 아멘. 들었으면 그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나를 환희와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바다에 창이란 바다에 이게 자유형 할렐루야 수영하는 그런 입장의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발목에 찰렁거리고 무릎에 찰렁거리고 허리가 찰렁거리고 가슴에 찰렁거리고 이게 아니라 아멘. 아예 수당되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배영을 하던 자유형을 하던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갖다 붙일 것이 없어요. 아멘. 이해되죠? 구원론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한 그 자체만 아멘.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천국 아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요 다른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두드려 맞으면 돼. 그리고 좀 잘못하면 벌금 내면 돼. 병원 갔다가 이제 병원비 내고 벌금 내면 돼. 이해되죠? 예. 그게 벌금 내기 싫으면 자르면 돼.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너무 많은 법을 갖다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기독교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줘갖고요.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복음인지 이것이 뭔지를 몰라서 방황하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아멘. 방황하는 나에게 오셔서 할렐루야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그거잖아요. 복음에 못 박힌 손 내밀어 오라 하시나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아멘.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너의 불법 때문에 너의 모든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 고범죄 이런 모든 죄 때문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 아멘. 와서 나와 변론하자.
예? 네가 그 이사야서 1장 18절 나오잖아요. 주먹같이 피어같이 붉을 자 눈과 같이 희게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이 참 빨라지네요. 이러면 그 은혜로 내가 넘치는 기쁨이 표현돼야 돼. 그래요. 근데 듣고 지식으로 받았다면 마음의 심령이 우러고 눌리고 뭔가 복잡하고 있으면 아직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까지는 뭐예요? 듣고 복음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는 거울을 자기 얼굴에 들여다보고 돌았으면 잃어버리는 같이 그렇게 잃어버리는 자와 같다. 이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오는 거야.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권능이 돼서 권세가 돼서 나를 키워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듣기만 하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만 도를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믿는 자. 그와 그 보내신 자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이 도를 행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그래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이건 혈류증 환자가 아직 치료 안 된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피를 흘리고 다니잖아요. 12회를 혈류증을 앓고 있다가 그 많은 의사와 그 재산을 다 팔아먹고도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받으니까 그 혈류증이 근원까지도 말라지더라. 권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저 피 흘리는 병, 혈류증이 치료돼야 돼.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라 했어요? 포도주 따라주면서 이는 내 제삼 어깨는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는 피 흘리는 혈류증 환자다. 이게 치료돼야 돼요. 혈류증이 치료돼야 돼. 그래서 구약에는 여자들은 그래 성경의 전체 여자들은 신학적으로 그러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여자들은 다 달거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그러고 그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그랬어요? 월경하는 자는 부정하다고 그랬어. 이게 또한 피 흘리는 병이잖아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곧 잃어버린 자는 이래 가까이 하지 말래. 그 구약에는 가까이 가지 말래. 터치하지 말래. 그러면 터치하고 가까이 하는 자도 부정하다. 7일 동안 완전히 부정함을 입으니까 와서 집에 와서 목욕하고 옷을 빨고 정결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 흘리고 다니는 혈류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공급을 안 해줘서 못 받은 거지 흘리고는 한다네요. 피 수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핑계 대야 돼. 안 줘서 모르는 거지 우리가 흘리고 잃어버리진 않요. 이해되지요? 아멘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잃어버리는 의미와 같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도를 복음을 들을 때에 이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 같아. 우리 얘기했어요. 교회에서는. 네, 같은 것 같아. 듣고 잃어버리면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지금 그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들을 때는 좋아. 복음이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뿌리가 안 내려져 갖고 돌짝밭이 돼.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에 넘어져. 이게 돌짝밭이야 이게. 그 생명의 말씀이 피 수혈이 돼서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 막혀. 어딘가 막혀. 뭘로 막힐까? 율법의 사상에 막혀버리지. 은사의 사상에 막혀버리지. 뚫어지질 않지. 막 수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뚫어지게. 네? 들을 때는 잠깐 동안의 마음에 있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있으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생명의 피가 약해져. 그래갖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여. 가만히 있어봐. 작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하나님 옆에 뭔가 뭐 건축 원금을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여.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줄 알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가짜야.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못 마신 자야. 아멘. 그냥 겉불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야. 아멘. 이해되죠? 아멘.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주여.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문제야. 그냥 무식하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야.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모리아산에서 숯불에 걸린 양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아멘. 이삭의 대신 달려 돌아가신 아멘. 그분이 신학에서 십자가에서 진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구원을 얻는 날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순간 잘못하면 저리 가. 순간 잘못 생각하면 저쪽으로 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아멘. 있는 내 삶에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영적으로는. 근데 내 삶의 구원은 이루어가야지요. 아멘. 네, 생활의 구원은 이루어가야지요. 아멘. 왜? 저 아멜렉이나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 영들이 와서 침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아멘.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 모든 생활에 어렵고 힘든 부분을 발로 밟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됐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사람, 복음을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냥 믿음의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전체에 믿음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꼭 율법적인 행위 아니라 그거는 믿음의 행위예요. 아멘. 아브람과 라합을 그 주인공을 등장시킨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십계명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 복종하여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장본인들입니다. 아멘. 예, 아브람은요 십계명에는요 살인하지 말라요. 근데 살인하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하고는요 기생이에요. 몸 팔고 슬 팔고 별짓다. 율법에는 돌 맞아 죽어야 될 여자야. 근데도 정탐꾼이 이야기한 언약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아멘. 빨간 줄을 내려놓게 됐죠. 아멘. 그것으로 구원이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전체는 믿음의 행위가 있냐? 너가 믿음 있냐? 그러면 행함으로 보여라 그 믿음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멘.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죠? 이게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고요.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아멘.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자유케 한 온전의 율법. 이미요 서론에서요 다 답이 나왔어요. 자유케 한 온전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25절 이 말씀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고 복을 받냐 못 받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는 이미 구원이 다 됐어요. 아멘. 그 믿음으로 삶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네 삶이 형통한 복이 온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복 받기 참 쉬워요. 그냥 믿습니다고 가면 돼. 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돌아오면 돼. 그냥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응. 아이고 이거 아닌 게 왜 내가 잘못 생각해도 얼른 유턴해서 돌아오면 돼. 예.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야. 율법 아래 종이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다 이겨놓으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과 구속의 율법이 있고, 할렐루야.
누가 이거 갖다 봐도 돼요. 여기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여기서 할 테니까. 아니 대표회장님한테 들기 여기는 이면지야. 봐도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뭐냐면은 내익이 나와요. 내이기에 25장 10절에서 11절, 12절, 13절인데요. 희년을 얘기해요. 희년을.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천국.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라서요. 이 말 그대로 구약에 야곱 보고 그랬어요. 야곱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도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분으로만 구원이 되고 그분으로만 새 생명 새 하늘 새 땅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희년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 희년을 자유케 해준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회하시면서 진짜 주인이 더디 온 것을 알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막 빚진 것을 갚으라고 막 종용하고 하는 자는 주인 왔을 때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네, 더 많이 안 맞으려면 잘해야 돼.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희년은 13절에 보면 이 희년은 너희가 각각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50년을 자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돼. 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야 돼. 모든 자를 들여보내야 돼. 이 땅의 소망을 싹 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근데 모든 성도들은 기도 제목 이렇게 온 거 보면 막 아파트 50평 이번에 분양받는데 당첨되게 해서 이런 식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 것은 기도도 하지 말고 싹 끊어버리고 하늘의 기업을 알려주는 사명이 의무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림자니까 없어질 거니까 하늘의 실질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설교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것이 곧 희년을 선포해주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희년은 50마다 오는데 희년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100% 100%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진정한 신령으로 죄가 100% 다 없어졌다는 것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희년의 나팔을 확실하게 불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희년. 이 희년이 예수님 오셔갖고 돌아가시고 죄에 대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50일 만에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다 여러분에게는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와 있는데 왜 그렇게 괴로운 생활을 사냐 이 말이요.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내용 아니에요? 이거 뭘 깊이 생각해야 돼. 묵상해야 돼. 알아 지식은 알아 와 있어. 나 안에 와 있어. 와 있는데 와 있어서 어떠냐 이거. 와 있어 머리가 터지게 골치 아프고 가슴이 터지게 답답하고 다리 쑤시고 허리 쑤시고 어깨 쑤시고 일어나 이거. 그런 것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건강을 유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약 먹고 이렇게 하면서 보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군인이 되시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나 한 사람한테 관심 있지 다른 사람 관심 없어. 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지. 진짜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로 인하여 기뻐해라. 너는 나로 인하여 즐거워라. 너는 나로 인하여 살라.
그 한 가지만 하나님은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다른 남편을 너무 많이 쳐다봐서 다릅니다.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돈의 남편 바라봤다, 아파트 남편 바라봤다. 생각해보세요. 안 바라봤나? 맨 고멜이요, 고멜. 맨 나가서 다른 씨를 배갖고 와. 그걸 또 나 또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거야 또. 그것이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났어 이제 그 말로. 그건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자식 백성이 많이 교회 이게 진짜 우리끼리니까 그렇지만 할렐루야. 많은 50명 100명 있다 해도 그들이 다 자식이 될 수 있나요? 성경을 봐봐요. 딱 한 명이야. 아브람도 8 자녀가 있었지만은 이삭 1명. 야곱도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야곱 1명. 할렐루야. 그리고 라헬도 애 2을 낳았지만은 요셉 1명. 이해되죠? 열에 하나. 생명의 11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에 하나. 이해됐죠? 예. 그래서 자, 사람은 법을 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은 있어요. 법은 있지만은 그 법의 종이다, 자유자다, 자유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복 받으려면 지키고, 복 안 받으려면 그냥 일일이 니너로 지키지 마십시오. 그냥.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 법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그 법은 무엇을 목적 가지고 쫓아와요? 죽이려. 사망의 법이니까. 그걸 안 지켰으면 너는 생명 내놔 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법이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 예수한테 도망가면 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 불법은 거 그러니까 거기 받아가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되죠? 그것을 우리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던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건 또 이상한 소리 댓글 달려 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예요. 이게 엄청난 소리예요. 피 흘리기가 내가 싸웠는데 아버지 안 되대요. 나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 조금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십자가 은혜 속에 나를 숨기소서. 내가 그 십자가 은혜로 도망갑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영접보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제 삶 어깨는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보고 인정하는 거고. 이해돼? 그 율법의 종이 안 되고 율법을 이길 수 있어. 그래야. 이해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막 싸워서 이기고 막 승리하고 올라면 막 승리해갖고 이 아저씨 막 이렇게 싸울지라 막 이래서 싸우려고 아무리 했어봐요. 그때는 좀 이긴 것 같아. 막 불이 올라와서. 그게 막 성령의 불인지 자기 혈기의 불인지는 몰라. 불이 올라왔어 막. 그러니까 막 그때는 내 성전문 나가면서부터 육신으로 와갖고 아이고 우리 다 그랬어요. 그러면 못 쓴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워준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 예수만 붙잡으면은 이미 나는 이긴 자야. 이해되죠? 예, 이긴 자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법이 있지만 자유의 법. 빚져도요. 빚진다는 소리는 뭐요? 법을 어겨도. 빚진 자잖아. 율법의 빚을 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의 빚을 짓고 있잖아요. 율법 어기면. 그래도 천국은 간다 못 간다? 간다. 빚은 예수님이 다 갚아줬으니까. 0.0% 뭐 냉김없이 다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를 천국 못 가게 붙잡을 수 없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할 권세가 사라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한 천국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복음, 이런 희년을 선포해 주는 자가 되자고. 할렐루야. 딴소리는 할 것도 없어. 그냥 가서 쟤 있어 없어 있다 그러면 막 선포해줘. 드디어 패갖고 너 알아듣게 해야 돼. 응? 예수님이 쟤 없다는데 왜 네가 쟤가 있다고 그래. 이러면서 응? 예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응? 맞아요. 그래서 그 재물만 받으신다고. 하나님 그 재물만, 그 재물의 의미만. 이해됐지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있는데 법을 어겨도 죄가 없어. 왜?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죄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율법을 범하면 이제 인생 막대기에 채찍을 들어서 심히도 징계를 받으니까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죠? 참 기가 막혀. 희년의 그 밭이 농사 못죠. 희년은 농사 못죠. 이게 저절로 다 이제 그 씨앗이 떨어졌으니까 그 저절로 난 농작물은 누가 먹는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들어가서 막 따먹어도 죄가 아니요. 아멘. 막 따먹어도. 그 우리나라도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수박소리, 참외소리 막 들어가 따먹어도 어르신들이 뭐라고 안 했어. 근데 우리가 자라고 난 데로서는 그거 따먹었다는 경찰서 가더라고. 왜 어떻게 된 거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이고 살고 따봐요 남의 집에는 뭐라고 하지도 안 했어요. 더 갖다 먹으라 했지, 더 따먹으라 했지. 그런 어떤 그런 영성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남의 밭에 들어가기만 고추 몇 개 땄더니 그거 땄다고 팔 건데 도둑 취급하더라고요. 옛날 감각으로 그냥 따먹어도 되는 줄 알고 한 서너 개 따먹었어요. 그걸 팔 건데 목사가 돼갖고 그걸 따먹고 있다고 해서 아주 혼났어요. 다시는 안 따먹어요. 그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도 목사야. 기도 문장이요. 왜? 저는 재산을 얻고서 나는 또 율법으로 치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서너 개, 세 개요, 세 개. 그 세 개 따먹었다고 그게 그 장사가 해가 오나. 아유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다 따먹어. 그냥 하나님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성립되지 않아.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할렐루야. 이거 좀 이상한 소리야. 고급스럽게 목회하는 사람 들으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잘한다는. 근데 맞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초대교회의 사상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물건이 네 거 내 거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여 평균케 됐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이 부자도 높은 부자가 없이 다 똑같이 평균케 되는 게 그게 곧 하나님 나라잖아요. 네? 이런 교회가 되면 이런 나라 한국 이게 한국이 되면요 벌써 통일됐어. 벌써 통일됐어. 아이고 저 싸우는 거 보면 참 깝깝스러워. 이해되죠? 그래서 희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 하냐 이거죠. 한가없어. 여태가 다 헛소리야 다. 저기 이사야서 61장 1절에요. 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았죠? 성령 다 임했지요? 아멘. 주의 신이 임했죠? 진리의 성령이 왔지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어. 그러면 기름 부음이 어디? 갈라디아서 2장 27절인가요? 에베소 2장 27절인가요? 에베소 2장 27절은 없어. 그런 말. 갈라디아서 2장 27절. 예. 예? 갈라디아서 2장 27절까지 있는데 2장. 18절까지. 아니에요. 잘 착각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있으므로
기름 부음이 너를 친히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는 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려주신다고요.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의미를, 뜻을 내가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계심으로 그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너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친히 목회해 가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해요? 뭐 한다고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뭘 가난한 자? 복음이 없어서 가난한 자. 그래서 아까 찬양했죠. 특성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릴 것이며 이게 이 심령이 뭔가 많은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받으면 그냥 흡수가 되지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으면 저게 맞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영접을 못해. 이해되죠? 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도 진짜 고백하는 소리 둘이 들었잖아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갖고 이제 교회는 가기는 가야 돼. 어떤 교회 갈지를 몰라서 못 가겠대요. 네, 할렐루야. 교회에서 싸우고 당신 아버지는 안수 집사고 큰 교회 서울에서 그렇게 큰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네. 본인 줄줄줄줄 얘기를 해. 근데 지금은요 안 다닌대. 그래서 엄마는 본교회 떠나면 뒤진다 해갖고 그 권사님인데 안 떠나고 아버지는 어떤 그 이제 아들한테 세습 준다 하니까 아버지하고 장모들을 이렇게 방귀 들어갖고서는 딴 교회 나가고 그러면서 얘기가 가정의 불화가 그때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지.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회의가 온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가 진짜 교회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지 말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연구해 보세요. 그랬어요. 교회 안 가도 됩니다. 교회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종교는 다 똑같잖아요. 또 이런 소리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 만들어놓은 거예요. 기독교도 종교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이 돼야지 이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이런 아픔들 갖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어떤 고치는 집중 와서 기도하는데 준비 기도하는데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기도해 줄게 할 걸 우리는 또 그런 걸 못 해갖고요. 이름도 안 물어보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가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면 그가 이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또 상급이 있잖아. 할렐루야. 기도해야겠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봐요. 포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율법으로 은사로 뭐 봉사로 포로에 잡힌 자를 자유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망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자들한테 자유를.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거죠.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에요. 이해되죠?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에게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사를 얻게 하는 은혜만 선포하면요, 모든 사람 입을 통해서 저분은 여호와가 심으신 여호와께서 완전하게 거듭나게 하는 심은 나무다, 심으신 자가 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선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여호와가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듭나게 한 자다,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이런 인정을 받으시라고. 아멘. 예.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쟤는 보수하는 자요, 쟤는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요, 이렇게 인정받으라고 하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해당해서 안식일에서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었다고요? 읽으면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응하였다. 예. 바로 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봐. 눈이 있으되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심령의 눈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네,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달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근데 저희들에게는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알라고 하는데 허락이 안 됐다. 이게 참,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예요. 데살로니가서 이전일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부어줘갖고 불의를 더 좋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종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로 주님 안 만들어가서 얼마나 좋아요. 일 조금 해도 괜찮요. 뭐 저기 할렐루야 야도 괜찮이 할렐루야. 이해되죠? 요것만 전하면 돼. 요것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7장 나오죠. 선지자 이사글에 드리는 것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되는 찾으시니 곧 똑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책을 덮으시면서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 21절에 이는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신령으로 자유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년은 누가 복을 받나요? 희년에는 누가 복을 받나요? 가난한 자, 여기 나왔잖아. 눈먼 자, 기머거리, 벙어리, 갇힌 자, 눌린 자, 에게 주님이 폭포수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주셔서 다 해방시켜 놨다고요. 해방. 6.25도요 다 하는데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장을 통해서 다 해방시켜 준 것인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해주셨다고요. 희년을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고요. 할렐루야. 다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말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는 마음에 가진 것이 없기에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있으면 튕겨나가. 안 받아들여. 이해되죠? 희년의 나팔 불어서 종을 다 풀어주자 우리는. 은사의 종, 율법의 종, 봉사 못해서 기도 못해. 봐요, 기도 못하는 자. 기도하고 싶지 그 사람도. 근데 뭔가 묶여서 기도 못해. 이게 기도 못하는 자고 기도 못한다고 막 주리를 들으면 걔는 더 죽어. 그래서
기도 못하는 자, 눌린 자 이런 점을 그냥 살포시 손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자든지 말든지 코를 고들지 말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 아멘. 성령이 가. 그러다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그쪽으로 가고 그 사람을 불을 지펴갖고 기도를 받아가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을 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는요 종인데 희년에 답할 소리를 들으면 종에서 풀려납니다. 진짜로요. 예. 그러나 나팔 소리 불기 전에 종이 나가면 잡혀 죽습니다. 예. 나팔 소리 들으면 종을 잡아둘 수 없어. 주인도. 목회론을 보면요 하나님의 희년의 나팔 소리를 싹 부어놓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잡아두면은 그 주인이 벌받는다. 그 주인이 다 놓아줘야 돼. 예. 다 집으로 돌아가게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다 풀어줘야 돼. 이해되시죠? 예. 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늘나라. 하나님 기업,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풀어주는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토해내어버리고 듣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 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제 종이니까 지옥 갑니다. 예, 지옥 가죠. 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뭐 교회만 다 들으면 예수 믿나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재성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증거를 못 받고 고백해주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에 이렇게 묶여갖고 그런 것이 곧 구원과 직결되는 것으로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자들 유대인들을 영적 유대인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예수 믿으면 제가 있어도 자유자. 누가복음 4장 19절에 은혜의 해 입은 여자들이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는 계시록 12장에 해 입은 여자가 되어야 돼요. 해 입은 여자는요 모든 달 절기 달 월사 유월절 부활절 절 이런 것들 다 솔직히 말해서 다 발 아래 두셔야 돼. 발 아래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모든 것이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접는 부인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뤘어요? 다 끝났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냥 표면상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하여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실족할까봐 그냥 그런 것들을 행사를 하는 거지. 그 행사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된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나님 뭘 한다 이렇게 걸고 넘어진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꽉 차 있지 못한 자라는 거죠. 뭔가 해야만이 하나님이 구원해가는 자요. 그러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에서 몇 장까지요? 22장까지는요 뭐라 이거 읽으면서 너무 은혜됐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딴 거 아니야.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육신에 예수 전달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도 갇힌 자잖아요. 자기 육신은 갇혀 있으나 영은 갇힌 자야 안 갇힌 자야? 안 갇힌 자지요. 그죠? 영성은. 그래서 빌레몬 저의 누구예요 얘가? 오네시모. 걔는 또 저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살았어. 근데 이제 도망가다가 잡혀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이제 사형당하게 생겼어. 이제 감옥살이에. 감옥에서 둘이 만나서 사도 바울이 자유케 논전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빌레몬한테 얘를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고 자유자로 풀어줘라. 그에게 합당한 뭐가 부비가 들거든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그를 풀어줘라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나는 이게 어렵고 힘든 부분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영성은 안 갇혀있잖아요. 아멘. 영은.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종살이하는 자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는 법은요, 법을 안 지켜도 자유자요. 할렐루야. 법에 얽매여 있는 자는 법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는 아직 희난의 50년이 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지. 진리의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자지요. 이해되죠? 예, 우리 신학생들은 다 알죠. 성령론에서 성경에서 성령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왜요? 예,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부를 때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 쫓아 능력하고 병 고치고 다 했어요. 그러나요, 구원의 영이요. 성령. 오순절 성령.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요. 두려워서. 그런데 오순절 마가라방 지난 후에는 내주하는 성령. 속에 들어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순교해버리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하는데 오늘날 기도원 할렐루야. 여기는 괜찮죠. 진리의 성령으로 일하시니까. 예, 기도원이나 기도원 원장 여자 목회자들 죄송합니다. 여자 목회자들 막 은사가 강해갖고 예언하고 막 투시하고 막 병고치고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말하지 않으면,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는 육은 해방돼요. 육은 치료돼요. 예, 영혼은 아직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도 육적으로는 환상 보고 천사 보고 다 해요. 다. 하나님 경외하고 많은 사람한테 신실한 자가 칭찬도 받아요. 그런 자가 왜 하나님께서 육바에 있는 베드로를 정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이게 달라요. 성령론이 딱 갈라져야 돼요. 이게 외적인 성령, 내적인 성령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해되죠? 내적인 성령 내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하고 그 26절은 예수님만 예수님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이 구원의 영이라고요. 이 성령이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하신 구원의 복음을 들어 그 안에서 믿어 성령 인치심을 얻어 구원함에 이르는 그 은혜가 돼야 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이것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불러불러 막 그냥 복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잡수시고도 합당한 별미가 만들어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갖고 마가다바에서 숨어서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도 와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는데 그때도 안 받았어요. 그때 그럼 그 성령은 무엇 때문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을까? 내 개인적인 사고예요. 이건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개인적으로 자의적인 깨달음이 무슨 말씀이 생각나? 창세기 2장 7절이 생각나요. 그 묵상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었어. 후에 숨을 내쉬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다. 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행위였었구나. 이건 극히 개인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은혜로 받아도 되고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자유적인 해석이니까 그거는 버려도 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몰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못해줘. 주여.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아멘. 아,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아멘.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도 다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되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입을 열어 가라사대 선포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다시 깊이 있게 상고해 봐야 될 아멘.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아멘. 네, 한국 교회가 이런 것으로 다시 재거듭나고 이런 것으로 다시 개혁이 돼야 되고 진짜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배출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됐죠? 그래서 희년 50년 나팔의 소리를 못 듣고 믿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자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자유함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봐. 아멘. 진짜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멘. 시간과 공간에 집에 안 받고 진짜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멘. 이게 있어야 돼. 진짜 자유함이 있어야 돼. 자고 싶으면 자고 깨고 싶으면 깨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아멘.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설교하고 싶으면 혼자 요다 저기 뭐야 그 휴지 갖다 놓고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진짜 시간과 공간에 자유함이 있는 영성. 아멘. 아 그러면 화가 안 나. 그 영성이 되니까 이게 화딱질이 안 나. 할렐루야. 아 이 시간인데 벌써 안 왔어? 이게 화딱질이 안 나. 아 진짜요.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후리가 되더라고요. 자유하면은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냥 가면 되지 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 진정과 신령으로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해요. 주의 영 성령 있는 자는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주의자는 주의 영을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된다. 예수 믿어도 회개를 해야 구원된다. 이렇게 구원론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멘. 나를 찾고 찾는 중에 죽으리라.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해방시켜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링컨도요 노예를요 자유케 해주는 법을 정해서 선포하니 노예들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선포했어요. 근데 자유를 선포해준 대통령입니다. 진짜 자유를 얻은 자들이 됐지요. 그런데요 자유하지 못한 노예들도 있듯이 자유했는데 그 자유를 누리질 못해. 여전히 그 노예 생활에 묶여 있어. 이것처럼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해서 희년을요 오순절이 됐어요. 근데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자는 여전히 노예에 잡혀 있다고요. 바로 왕이 무서워서 못 나오고. 이해되죠? 주인이 그 율법이 주인이 돼서 그 주인이 무서워서 못 나. 자유를 못 누려. 이해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신령으로 자유자입니다. 온전케 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다가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걸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통해서 진정으로 자유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는데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할렐루야 못하고 그 율법이 주인이 돼서 주인의 율법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교회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우리만이라도 자유를 선포해 줍시다. 해방됐네 해방됐네. 맨날 찬양 자유에서 자유를 얻게 해방됐네 해방됐네 하면서도 입을 오는데 그 사람 속도 아주 자유함이 없어.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
우리는 자유를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알려주고 선포해 주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것을 눈물로 선포하셔야 돼 진짜. 아멘. 진짜 어떤 죄에서 눌려서 시달리고 고민하고 있는 자 있거든. 뭐 손잡고 죄가 없어. 예수님이 다 담당해갔어.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암에서 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내 동생 있어요. 어저께 이제 병원에서 나와 오직 죽겠나 봐. 기도해 줄게 해도 에이 기도해줘 그냥 가 이러는데 어제는 누나 시간 있으면 기도 좀 어떻게 해주지요 그래. 네가 다급하게 그래서 누가 막 기도했더니 또 아멘 오더라고. 죽겠네 이러더라고. 항암 주사 맞으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아주 헤매요. 아주 죽겠나 봐요. 폐기종암인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난 사람이 없다고 이 소리 듣고 얘가 실명돼갖고 죽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나의 하나님은 병원에서 못 고친 병만 다 고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 그게 뭔 소리인 거야 갖고. 병원에서 계속 안 고쳐 계속 물 차면 빼요. 근육 떨어가고 물을 빼요. 물 차고 빼고 죽으려고 그래. 이번에는 막 힘들어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 나오지를 못하더라. 이번에는 엄청 힘든가 보다. 네가 해 그랬더니 아휴 죽을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요. 사람들이 왜 죽나 이걸 하려고.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진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자유를 얻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제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나 어찌하여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네. 웃기는 소리 하네. 우리가 남의 종 노예 안 했는데 뭘 또 자유라고 하냐 이러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왔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그렇다고 해서 독생자 외아들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독생자는 게 유일신. 아멘. 나 왜 다른 신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일을 준행하신 거예요. 아멘. 이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의 괴수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있는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니 아멘. 이 은혜를 뭘수로 어떤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감동의 물결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해되죠? 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어주셔야만 내가 죽어야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니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게 독생자 외아들 이런 의미는 유일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네, 독생 홀로 하나이신 요 하나님 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영생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아는 것. 자, 링컨도 노예 제도에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니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벙어리를 말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에 묶여있는 것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이죠.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 자체가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해됐죠? 가정에서도 이것만 하고요 끝내겠습니다. 봐요. 가정에서도요 식모로 일을 있을 때는 그 주인의 종입니다. 근데 그 식모가 부인되면 다 내 거지고. 이해되지요? 봐요. 그런데 그 식모가 부인이 되면 이제 종으로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일은 똑같이 해요. 부인이 더 일이 많아 사실은 또. 이해되죠? 부인으로서 일한다. 그런데 일은 더 많은 일을 한다. 이제 책임감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해되죠? 부인은 이제 일하고 싶을 때 일한다. 이게 자유야. 일하고 싶을 때 일해. 근데 식모는 시간에 얽매여서 일해. 그 시간에 안 일어도 밥 안 하면 쫓겨나. 근데 부인은 지가 일어나서 밥 먹고 싶을 때 일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뭔 소리인지? 그래서 부인은 이제 일하고 싶을 때 일한다. 어떤 법에 의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일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권의 강건한 힘을